이제 시므리의 반란,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시므리의 반란,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한 오므리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 왕은 그 앞서 있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가장 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오므리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에요. 그 얼마나 악해야 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어떤 왕들보다도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컸다, 이 아합에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아합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이 시돈 땅이에요. 시돈이 있고, 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런데 이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항상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시돈인데, 그 공주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뜻은 무슨 뜻이냐?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순수와 순결이 무슨 순수와 순결이냐? 신앙적 순수. 이 아버지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고, 그 딸 이세벨은 아주 이 바알 신앙에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따르는 그런 아주 충성된 바알의 신자라는 얘기죠, 이세벨. 그런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 아합 왕이 바알의 신전을 짓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 땅에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정성껏 섬기면서 이 바알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사라지고 각기 다 제갈 길로 행하는 그런 아주 폐역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다시 지어요.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내다 걸으면 그의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저주를 했을 정도로 이제 여리고는 무너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짓습니다.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어요. 그러면서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정말 죽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어서 결국 성문까지 내다 걸을 때 그의 막내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희생하면서도 여리고성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모조리 깔아뭉개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7장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인데,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에 살고 있는, 길르앗은 어딘가 하면 요단강이 흐르는 이 요단강 서편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길르앗 땅에서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옵니다. 그냥 와요.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뭔지, 부모 형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전후 이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냥 이름만 딱 등장을 해요.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의 사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만큼 이제 이 아합의 시대도 길었거니와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대뜸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풀잎의 이슬조차 맺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도망 나가요. 그럼 이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쫓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온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삽니다.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가 아침에 또 저녁에 떡을 물어다 주고, 빵이겠죠. 빵을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물어다 주고 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아침에도 살고 저녁에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 그리시내도 말라버립니다. 그럼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내를 떠나거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사르밧. 그럼 사르밧은 어디냐? 사르밧은 시돈 땅이에요. 엣발이 다스리고 있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 있어요. 그 시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도록, 너를 봉양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려놓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도 시돈 땅, 엣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세벨의 땅, 시돈 땅으로 아이러니하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굴로 들어가니까 사르밧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길가에서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면 과부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쉽게 나뭇가지 막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있으면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든가 아니면 시장에 가서 나무쯤을 싸다가 그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없으니까 과부들은 가난하거든요. 고대 과부들은 그냥 굶어 죽거나 어디 종으로 팔려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도로변에. 그냥 이 보찜이 나무찜을 갖고 가다가 흘리거나 아니면 나무를 해갖고 오다가 흘린 그런 조각들이나 줍는 거죠. 그게 과부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임을 알아보고 갔습니다. 가서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소? 시돈 땅도 같이 가뭄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과부가 물을 갖다 주러 가지러 갑니다. 물이 있으니까 가지러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과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부터 자랐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생각해보니까 배도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과부를 다시 부릅니다. 여보시오, 잠깐 오시오. 나에게 올 때 빵 한 조각만 갖다 주면 안 되겠어. 이 조각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과부가 정색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건대 그 맹세는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지금 통에 가루가 한 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병에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요걸로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이거 먹고 이제 우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가는데 이걸 갖다 달란 말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전해줘요. 약속을. 그런데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돌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해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도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또 있고 먹어도 또 있고. 그래서 그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학생 예배 드리는데 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과부 집에 엘리야가 왜 얹혀 살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를 변명하느라고 예,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 엘리야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른 얘기 뒤에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아합의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종은 마셨고 그리고 또 그 극한의 빈곤 속에서도 이제 먹고 죽을 밖에 안 남았는데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부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알을 비웃어요. 바알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종들의 생존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또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바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이 비를 바알 신이 내려줘서 때를 따라 곡식이 자라나서 풍요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폭풍과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전면적으로 온 땅에 내리시거든요. 아무리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제단을 건설하고 거기다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라. 하지만 이 땅에는 비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가뭄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뭄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이 가뭄 속에서도 물을 얻어서 내가 바알신의 도움을 얻었다고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시네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시네만 남겨놓고 어떤 가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시네로 다 물러들 거 아닙니까? 소문 듣고. 그러니 그리시네까지 말라버려요. 그래서 오전에 학생들도 궁금해했을 텐데 백성들은 다 죽었나요? 그런데 아마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가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큰 재앙이 내려온 거예요. 바알신의 무력함, 바알신은 가짜다. 하나님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그 상황. 까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는 시체까지도 쪼아 먹을 정도로 아주 폭식하는 대식가예요. 그런 까마귀인데 자기가 안 먹고 그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 앞에다가 갖다 내려놓는 그 역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살리는 것은 어느 부자나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 좋다라는 누구가 아니라 이방 여인, 버림받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그것도 아주 가난해서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과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많은 곡식을 가지고 당연히 엘리야를 살렸습니다라고 자랑을 못해요.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빈손 가진 자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들림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이 로또 맞아서 그렇게 됐지.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는 종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비천해졌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이런 역설이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는 그 방식. 아합은 자기의 미래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시돈의 공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의 비천한 과부를 선택하셔가지고 엘리야를 살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고 아합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공주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재앙만 당하는
그런 것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과부의 순종이에요. 과부는 불가능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거든요. 그것도 가장 빈곤한 처지에서 이런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한 믿음, 강한 순종을 원하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살리는, 너에게 그 과부의 공개를 내가 명령을 해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순간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부는 우리에게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내가 따르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따를 수 없을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건 못해, 한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스스로 정하거나, 또는 이 핑계 저 핑계,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뭐가 이래서 저랬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 본성을 거슬러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걸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지, 귀찮지, 근데 어떡하니, 일어나야 된다고. 공부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지,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종도 그래요.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할 때 순종을 하는 거죠. 과부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게 순종의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순종은 이방 여인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역함, 이 타락, 이 불순종하고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과부의 순종은 비현실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아합은 현실적으로 행동했어요. 현실적으로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랑도 싸워야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하고도 싸우면은 이 또 포위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위쪽이라면 동맹을 맺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가 받아들이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부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냉정하게 바라보고 엘리야한테 다른 데 가보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순종을 해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떡하려고 그걸 갖다 주냐고 라고 말할 테죠. 이 과부의 순종은 비현실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비현실을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은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현실적인 동맹을 택했는데, 이 과부는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행동을 가지고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제공했어요. 크기로 보면 국가의 운명을 움직이고 있는 아합이 훨씬 큰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비현실적인 순종이 훨씬 크고 훨씬 거룩하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망고에 빛나는 그 이름이 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지. 이름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야는 또 엘리야의 순종이에요. 엘리야는 어때요? 아합에게 가서
지금 바알 신에게 완전히 미쳐있는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감옥 그 저주거든요. 바알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가라니까 또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 가로 가니까 가고, 까마귀가 또 물어다 주는 거 먹고, 또 물이 말라요. 고통스러워요. 목마름을 참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니까 갑니다. 과부가 너를 먹일까요? 갑니다. 또 과부가 또 먹여주면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정말 기계적으로 엘리야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판단이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고 엘리야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 않고 또 가서 말하고 그냥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이게 엘리야의 순종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돼요. 엘리야의 말 없는 이 묵묵한 순종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먹을 것이 한 줌 가루밖에 없고 지금 병에 기름 몇 방울 안 남았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먹고 누워있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인생을. 그런데 과부는 사실은 일어나가지고 주름배를 움켜잡고 지금 이게 지금 그 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남아있으면 그럼 그전에는 먹을 만큼 먹고 얼만큼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풍요로웠던 그 1세기,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날은 뭐 냉장고 맨날 문 열고 밥 말고 뭐 없어 이런 소리 떠드는 시대니까 이 시대는 비교할 수 없고 그 로마 시대가 귀족들이 먹고 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로마의 민중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게 하루의 숙제예요. 하루 두 끼나 세 끼 먹으면 그날은 정말 일생에 며칠 없는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배고픔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어린애가 지금 딱 5개 물고기 2마리 걔는 부잣집이에요. 걔는 다 빈 줄이고 와서 쫄쫄 굶으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생산력도 더 떨어지는 저 엘리야의 시대로 가면 먹을 게 더 없어요.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그러면 굶는 거예요. 계속 굶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조금 먹자 얘야. 그래가지고 또 가루 조금 병 조금 해서 또 먹어요. 그거 먹으면 조금 이렇게 뭔가 들어오면 그걸로 또 사는 거예요. 며칠을 안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지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그냥 자고 아침에 주름에 일어나서 또 안 먹고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살다가 생명을 잃어온 것, 그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가 100%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먹으면 이제 우리 죽는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은 뭐냐? 지금까지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남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부는 정말 위대한 삶의 이 생명력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오잖아요, 지금. 한 줌 먹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섞어서 먹으면 끝나는데,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또 주워서 뗄감 해가지고 또 간다라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순간까지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과부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순간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거 자기들 먹을 거 이것도 얼마나 아껴놨겠어요. 얼마나. 이거를 달래는 거죠.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갖다 주면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진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과부는 그 자리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이것은 뭔가 다르다. 자기 인생에 자기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두고 이런 약속이 내려오는 것을 듣고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정말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을 거 이거 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가루가 안 떨어지고 통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니? 우리 학생 여러분은 2명이에요. 고은재하고 고은성인데 항상 우리는 하브로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야, 입에서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빼면 0이잖아. 이거 통에서 열었어. 떠서 긁어서 밥해서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면 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드라마적인 연출이겠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저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는데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씁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써보면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갑자기 과부가 밖에 나갔더니 이제 죽네 그러고 밖에 나갔더니 아니 왜 쌀푸대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을에 어떤 마음이 늘 아파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도 부족하지만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통에다 붓겠죠. 그 다음에 이 빵 만들 때 필요한 기름이나 누룩이나 이런 거 같이 갖다 놨겠죠. 그거 다시 붓는 거죠.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그럼 다 떨어질 때 되니까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야, 그 과분에 좀 가봐. 지난번에 내가 갖다 줬는데 나도 없거든. 그러면 옆집에서 누가 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부가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뭐 빨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느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서 갖다 채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게 신비라고. 저는 이게 신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일은 엘리야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종을 하고 나서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부는 감사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저 통에 가루가 있네요. 저 병에 기름이 아직도 있네요. 계속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로 얹혀 사는 이 엘리야도 공개하고 다 먹는 거야. 아들도 살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가정은 죽는 자가 아무도 없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과부가 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비는 뚝 끊어집니다. 다시 통은 말라요. 기름도 마르고 통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신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리를 정말로 이 신비의 소리를 확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말없이 자석이 이끌린 듯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통을 긁어가지고 엘리야를 먹인 거예요.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 이렇게 사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계속 따라다니듯이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번개처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바보처럼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 살아가는 환경이 극한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할 게 있잖아요. 또 순종하면 돼요.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 같으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길을 하나님이 소리로 들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사르밧갑의 통을 불쌍히 여겨서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마지막 그 한 줌을 톡톡 털어서 꼭 그렇게 뺏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뭔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피고름 짜듯이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짜증나게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거죠. 빈곤으로부터의 그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가뭄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 듣는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와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이게 무슨 포르투갈어인지, 이게 무슨 가나어인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뭘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베푼다는 것이죠. 노래가 있잖아요. 날이 어두워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똑같은 찬양이, 그래서 그 찬양이 새롭게 제가 인식이 됐어요. 맨날 칭얼대듯이 불러서 약간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인데, 우리 복음성가를 제가 많이 안 부르는 이유가 가사는 참 좋은 가사가 많은데 곡조가 은혜가 안 돼. 흥얼흥얼하듯이 무슨 체념하듯이 부르는 찬양이라서. 근데 곡조가, 이 가사가 너무 뛰어난 가사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고통의 때가 찾아왔다, 어려운 때가 찾아왔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죽나요? 하나님만 보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적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비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인 결론이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랑 달라요. 비합리의 세계 속으로, 비현실의 세계 속으로 내 삶을 그냥 신비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